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복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84장 예수의 생애 사랑과 긍휼.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여
안녕하십니까? 엔드 인 나우 강조일을 즈음하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의 엔드 인 나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와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엔드 인 나우 강조일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마다 한국의 인구와 일과 생활의 균형, 경제 상황, 사회의 안정망, 여성폭력, 사회인식 등 50개 부문의 통계를 분석하고 발표를 합니다. 오른쪽 도표는 폭력 유형별 상담 건수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21년에 비해 59.8% 증가하였고 성폭력도 28.9%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스토킹 상담 건수는 5,454건으로 2021년에 비해 2.4%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과 학대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1999년부터 남녀 고용 평등법을 개정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폭력과 학대에 대하여 너무나도 수용적이었던 과거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고 시민의 행동과 관계 및 조직 문화의 변화의 필요가 강력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2002년부터 엔드 잇 나우를 통해 폭력 없는 세상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학대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대 및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의 일반적인 개념과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그리스도인 세계관을 통한 재해석이 그리스도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을 보면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롬펜 브레너라는 발달 심리학자는 인간의 발달은 개인이 가족, 사회, 문화, 시대적 환경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하는 것입니다. 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상 분류를 보면 사적 외상은 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가족의 사망과 사건, 가정폭력, 성폭력, 근친상간, 데이트폭력, 노인폭력을 말합니다. 간접 외상은 직접 겪지 않아도 타인이 경험하는 사건과 상해를 목격하거나 언론 매체를 통해 사고나 비통한 소식을 접할 때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입니다. 잠재적 외상은 성차별, 인종차별, 가난과 고령으로 인해 겪게 되는 차별에 따른 외상입니다. 공적 외상은 전쟁, 자연재해, 기아, 이태원 사건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외상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너와 내가 남이 아니며 너의 고통과 슬픔이 나의 어딘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길 바라며 지금 멈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대와 폭력에 대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인식과 문화 그리고 조직의 변화를 넘어 존재적 변화의 필요성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저에게 엔드 잇 나우 캠페인은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자와 하나님 형상의 상처를 입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의 프로젝트라고 이해가 됩니다. 기본교리 7장 인간의 본질을 보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삼중적 통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는 신체이고 혼은 본능과 감정과 욕구, 생각이며 영은 호흡으로 번역되지만 생명의 소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영역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삼중적 통일체로 영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성화될 때 우리의 지성은 개인의 욕구와 느낌과 감정에 대한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도를 거부할 때는 마음의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인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상심한 마음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나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그대가 하나님을 부르든지 부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나러 오는 환자들의 3분의 1은 삶의 공허와 무의미로 인해 신경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했을 때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이 많았습니다. 현대인들이 눈에 보기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또 믿기 원했기 때문에 의미 있고 초월한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한 무의미와 공허감이 권태감에 노출되어 신경성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공허함과 중독과 우울,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병리적인 현상들이 함께 나타난 것을 다른 심리학자들도 밝혔습니다. 칼 융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정신치료가 불가하며 그것을 위해 의사와 목회자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고 당신의 뜻에 조화되게 살지 않을 때 자기의 권력과 권태감에 빠진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윗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종결지은 다윗이 군대의 지휘권을 요압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다윗은 승리의 성과와 존경에 둘러싸여 아니라고 방심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심히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불러 동침하였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전쟁 중인 우리아를 집에서 자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 중인 동료를 생각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자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 그를 전장 맨 앞에 싸우게 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그의 명령대로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자 그 죽음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요압을 오히려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친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의 후손을 저주하시는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1996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표에서 보여주듯 어린 시절 폭력 피해를 경험한 배우자나 파트너의 가해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서 끝나기를 바라시며 다윗의 집에서 일어나는 재해 세대 전수를 사무엘하 13장과 18장에 걸쳐 보여주십니다.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의인의 가정의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록하셨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폭력과 학대의 피해가 있고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밀한 사람에 의해 피해가 일어나는 어려움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재를 보호하며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아름다운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어쩌지 못하고 소가리를 할 때 그의 육촌 형제인 요나답이 와서 그 음욕의 마음을 동조하여 다말을 겁탈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의 뜻대로 하고 나자 다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어쫓고 말았습니다. 미친 듯이 괴로워하는 다말에게 압살롬은
잠잠히 있으라고 이야기했고, 다윗도 크게 화를 내었지만 아무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었기에 단호하게 법대로 할 수 없었고, 다윗은 자신의 죄책감에 나서는 것을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 양털을 깎는 날, 압살롬은 암놈을 죽이고 그의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뒤 유대로 돌아온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범죄자가 아니라 다말의 수치에 대한 복수를 한 영웅으로 백성들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으며 다윗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자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동방민족들의 풍속을 따라 아버지 후궁들을 취하고 왕위 계성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결국 요압의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민족이었지만 다윗과 압살롬에 의해 두 무리로 나눠졌고, 한 가족이었지만 전쟁으로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고 사무엘하 18장 7절에 나옵니다. 다윗으로 시작된 죄는 밧세바의 눈물과 다말의 눈물,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인 마아가의 피눈물을 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곡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의 영향력이 그의 가족과 민족과 예루살렘 전체에 비극으로 경험하는 것을 보시고, and 이땐 다윗이 그때 멈췄더라면 안타까운 생각을 저희들로 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성공의 치에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그때 멈추고 하나님께 전쟁물을 위한 길을 기도로 물어보았다면,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그가 눈을 들려 자신의 음욕의 마음을 그때 멈추고 회개하고 왕으로서 백성을 돌봤다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그때 멈췄더라면,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때 멈췄다면, 다윗이 자신의 수치로 인한 갈등을 멈추고 근친상간한 암논의 잘못을 꾸짖고 그때 회개할 수 있게 도와줬다면, 다말이 수치심과 애통할 때 크게 분노만 하는 것을 멈추고 그때 그녀를 위로하고 더 사랑해 주었다면, and 이땐 그가 그때만 그렇게 했다면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반란과 패륜, 그리고 동족 상잔의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우리 중에 있는 악을 end it now, 지금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암논에 의해 겁탈을 당하고 쫓겨났을 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찢고 재를 머리를 뿌리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압살롬은 잠잠히 있으라고 했고 아버지 다윗은 크게 분노했지만 돌봄이나 대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느꼈을 충격과 소외와 배신감, 그리고 분노와 절망감에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오빠의 살인과 도망, 그리고 반란과 죽임 당함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마아가는 어땠을까요? 점점 우울하고 무표정하고 무기력해지는 딸을 보고 울었을 것입니다. 자랑이었던 아들의 망가지는 모습과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다말 또한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집을 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험하는 피해자들은 가해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 무력감, 자존감 하락, 계속 당시의 경험이 생각나는 침투성, 매사가 우울하고 불안함, 위협함과 공포심, 고립감과 회피, 죽고 싶다는 생각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낸다고 사무엘하 13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원어 샤멤은 항폐하다, 오싹하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세계적인 권위자 베셀 반 데어 콜크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뇌 스캔 사진을 통하여서 외상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말합니다.
외상에 대한 자극과 기억이 있을 때마다 싸움과 도주의 활성을 일으키는 편도체가 활성되고 브로드만 19 영역을 통해 그 장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가 계속 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더 심한 것은 브로카 영역의 활성화가 감소되므로 자신의 분노와 고통을 온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려고 할 때면 엄청난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신체는 공포와 격렬한 분노,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정신의학자 스티븐 포지스 박사는 다미주 이론을 지창했습니다. 다미주 이론은 미주신경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이론인데요. 배측 미주신경은 우리가 사회적 참여를 할 때 서로 긍정적인 상태의 반응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경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척추교관신경을 통해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합니다. 폭력과 학대가 장기간 이어지면 자포자기하며 등 쪽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우울하고 만성피로 또한 얼어붙음뿐 아니라 사회 참여의 폭을 줄이는 소외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담화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황폐한 지옥을 홀로 감당하는 고통을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피해자의 고통이 지금 당장 멈춰야 하기에 우리에게 end in now를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공부하기 전에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트라우마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알고 나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애통이 담긴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옆에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고통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긴장된 몸이 이완되도록 심호흡과 함께 나비봉으로 토닥토닥 안아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그날의 일들을 혼자 글로 써보면서 신체적 면역력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때의 고통으로 현실 감각이 없을 때는 발바닥을 바닥에 붙임으로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자들은 외상후 성장이라는 기쁜 이론을 발견하였습니다. 외상후 성장이란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체의 불안 등의 정신적 충격을 수반하는 사고로 인한 외상의 회복 상태와 긍정적 변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외상후 성장의 과학이라는 책을 쓴 스테픈 조셉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역경의 사건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손상을 입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을 통한 재구성으로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학대를 극복하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공동체의 진정한 수용, 사랑받고 돌봄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소속감과 연결감을 찾았을 때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의한 상처는 사람에 의해 회복이 가능함을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상처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외상 후 성장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과 성숙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틈새의 균열을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시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주디스 글래서는 대화지능이라는 책에서 대화는 우리가 소통하고 관계 맺고 상호작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사고, 사건, 결과, 현실을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서 빚어낼 수 있게 한다고 말하면서 대화는 상대를 힘으로 지배하는 것에서 상대와 힘을 합치는 것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 산비, 비난, 비교, 비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리견입니다. 참견, 선입견, 편견에 주의하여 말을 해야 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지는 말아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셋입니다. 무시, 멸시, 등한시. 벼랑 끝에 선 사람을 미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유의사항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고 두 개인 길을 쫑긋 세우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앞에 있는 상대방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93%의 몸의 언어도 함께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이 녹을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경청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청산받은 자존감이 힘을 얻도록 경청해야 합니다. 특히 경청을 통한 공감은 그런 대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불안과 정오가 사라지고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공감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도 공명하게 따뜻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갈등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 올리는 열쇠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 하인즈 코엇은 종교는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존재인 신의 개념을 통해 인간 자신의 연약함과 자질을 보완해줄 이상하다는 존재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가치를 인정하고 특별함을 알아주는 신의 개념을 통해 상처난 자기 감정을 치료해주는 공간적 존재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시 공간과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 시간과 교회에서 일정하게 진행되는 예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자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겪는 경험들에 대하여 자동적이고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경을 재해석하고 삶의 어려움들도 감사라는 긍정적 태도로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과 상처 입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가뭄으로 3년 동안 고통을 받자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간구하는 영의 회복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음을 알게 되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다말이 힘들었을 때 외면하던 다윗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과 회복을 온전히 돕기 위해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울 집안의 남자들의 희생으로 애통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죽음을 당한 자들과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암놈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아히노암과 마아가 그리고 딸인 다말에게 다윗이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돌봐주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런 모든 경험의 시간들이 흘러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변화된 자기 개념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회복과 회복을 통해서 전에는 간음한 자, 살인한 자라는 자기 개념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개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불법을 자행했다면 이제는 공의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과 소원을 두른 언약을 맺는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그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에 상처를 입은 자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에 대한 신원 후 수치와 상처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나무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으로서 자기를 개념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모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는 것도 저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재 대신 화관을, 슬픈 대신 희락의 기름을,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수치 대신 열방에 배나되는 재물을, 능욕 대신 분깃과 영원한 기쁨을 통한 언약과 복과 찬송을 지키는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들도 회복하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 고통을 겪는 상처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위로와 회복을 돕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엔드 인 나우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함께 노력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이 안식일, 엔드 인 나우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엔드 인 나우를 통해 우리의 죄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너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존중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 놓지 않고 당신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늘 본향에 이를 때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